지난주에도 어느 한 분이 아는 지인이 제게 예전 티켓이 있는데 15만 원짜리라고 해서 같이 가자고 한 게 아니라 자랑하려고 제게 연락을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또 이렇게 문학적으로 우리가 음악을 듣는 것을 그렇게 지향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렇게 티켓을 또 구입하거나 또 선물을 받아서 예술의 전당 가서 1년에 한두 번 정도 우리가 문화생활을 하는 것도 저는 참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굳이 지난주에 제게 자랑하는 그분의 전화를 받으면서 제가 마음이 상하지 않은 것은 그것보다도 훨씬 더 우리 교회를 즐겁게 하고 또 우리의 문화 수준을 높이는 매주일마다 우리 교회에는 수랍 찬양대가 있습니다. 보통 예술의 전당 앞에 가면 제일 A석 좌석이 얼마 정도 하죠? 장로님 얼마죠? 한 15만 원 정도 하죠. 오늘 주동관 장로님, 민수 장로님, 하 장로님 15만 원짜리 앉아 계신 거예요. 저 뒤에는 공명이 잘 들리시나요? 뒤에는 한 5만 원짜리인가요? 본인의 품격을 높이시고 싶으시면 다음부터 앞에 앉으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로 준비하고 찬양 올리는 게 이 실력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영역도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가끔 감동이 되시면 커피라도 한 잔 그렇게 기도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사랑과 감사를 담아 우리 박수로 크게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들을 주의 말씀으로 인도합니다. 고대에서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사회 구조, 국가 구조 자체가 철저하게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제도였습니다. 물론 그런 시대에도 인격적으로 또 사랑과 또 섬김의 마음을 가진 아버지들과 남성들이 없다는 것은 아니었지만 물론 예나 지금이나 그런 가부장적 남성적인 권위를 다 내려놓고 정말 사랑과 겸손하게 인격적으로 또 사람들을 대하고 가정을 잘 돌보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전반적으로 사회구조 자체가 그렇다 보니까 많은 남성들이 이 가부장적이고 또 남성 중심의 그 제도권 하에서 그렇게 행세를 하시다 보니까 이런 구조 속에서 가장 많은 어려움과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고 희생하는 사람들이 여성들이었고 아내들이었고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권의 사각지대 하에서 그렇게 많은 마마리하고 고통을 당한 이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게 불과 2000년 전의 이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2000년 전부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 인격적인 사람이라면 우리가 여성들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자세를 취해야 할 것이냐, 가정 안에서 아내들에 대해서 어떻게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그렇게 대해야 할 것이냐, 아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인가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은 이제 한 발 더 나아가서 가정에 관한 말씀이라고도 말씀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성경은 오래전부터 창세 때부터 하나님은 이 가정의 복을 명하시고 그리고 가정에 이제 에덴 동산 같은 곳이 되게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가서에서는 가정을 이 풍성한 결실이 있는 포도원으로 비유하시고 잠언서에서는 가정을 날마다 아주 프레시하고 신선한 물이 터져 나오는 샘물로 그렇게 비유하시는데요. 그래서 가정에서는 날마다 행복의 샘이 터져 나오게 하시고 기쁨의 샘이 터져 나오게 하시고 서로 위로하고 사랑하는 그런 곳을 하나님이 가정의 복을 명하셨습니다.
시편 133편을 찔러보시면 보라 형제가 보라 자매가 서로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지 여호와께서는 내가 그곳에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성도님들의 가정에 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참으로 안타깝게도 고대 인류에서는 오랫동안 가정에 대해서 무관심했고 무식했고 한 발 더 나아가서 무지막지했습니다. 이런 시대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한번 어린 아이들에 대하여 말씀을 주시는데요. 사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에 이미 이 말씀을 한 번 더 하셨습니다. 우리가 흔히 주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에 상대가 깨닫지 못하게 되면 주님은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시는 것을 우리는 흔히 이중계시라고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18장에서는 주님께서는 어린아이들에 관해서 말씀을 주시면서 18장 3절입니다. 이미 우리가 강해 설교 때 이 말씀을 받았지만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좀 새겼으면 하고 부탁합니다. 합독합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결단코 어디에 못 들어간다고요? 자, 이 말씀은 예수님 당시는 거의 혁명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 히브리인들의 생각에는요, 아이들이 제 힘으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이 천국에 들어가려면 아버지의 손을 잡고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했기에 어머니의 손도 아니라 아버지의 손입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에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 같지 않고서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 하신 이 말씀 역으로 보면 아버지가 어른들이 아이들의 손을 잡아야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말씀과 동일한 것이죠. 이거는 그 당시는 혁명적인 말씀이었습니다. 두 번째 4절에 보시면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뭐한 자라고요? 큰 자다. 아니 아이들이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그 시대적 배경 속에서 천국에서 제일 큰 자가 어린아이들이다. 어린아이들의 장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이들이 순수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겸손하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지난 한 주 동안에 순수하게 순백하게 살아오셨나요? 세상은 우리를 참 복잡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휘말려 복잡하게 머리를 자꾸 굴리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머리가 살짝 돌아버리죠. 세상은 우리를 복잡하게 만들어도 여러분 우리가 바보라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심플하게 단순하게 순백하게 살아가도록 우리 노력하십시다. 그게 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연에 들어가면 다 순수해지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이런 순수하고 심플한 마음을 가지고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고 겸손하게 살아가도록 기도하고 애를 쓰십시다. 네. 세 번째 5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지나가시게 되면 믿음 좋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영접했습니다. 아 주님 그리고 달려가고 반갑게 인사하고 그렇게 이 주님을 영접하는 그런 마음으로 어린아이를 보면 그렇게 영접하라고 하는 것이죠. 요즘 우리나라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아이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나라의 사회 전반적인 문제가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래서 요즘 교회들마다 아이들이 없어서 아이들이 없다고 하는 것은 이 가정도 미래가 없다는 말이기도 하고요. 교회도 미래가 없다는 말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국가도 미래가 없다는 말이기도 해서 다행히 우리 영열교회에서는 교회학교 교사들과 또 교육자들이 열심으로 헌신하고 수고하셔서
그래도 다른 교회보다도 어린아이들이 적은 편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오고 가고 하시다가 어린아이를 보면 무심코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반갑게 맞이하듯이 우리 아이들을 좀 따뜻하게 웃어주시고 그렇게 영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들이 있는데요. 시편 127편 3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대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여기에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업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아이를 축복하셔서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기업이 될지 아무도 모르는데, 그래서 믿음과 사랑으로 잘 그 아이를 키우면 그 아이가 기업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림질을 보시면 그의 무엇이로다? 상급이로다. 그 아이가 잘 자라면 나중에는 그 부모에게 상급이 되고 그 부모에게 열매가 되고 부모에게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고 그 가문의 기업이 되고 영광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영일 성도님들의 가정이 이런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시편 128편 3절에 보면 흐름지를 보시면 내 자식들은 어린 모와 같으리로다. 감람나무와 같으리로다. 이 말은 올리브 나무라는 말이죠.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올리브 나무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선물의 나무로 취급했습니다. 그 정도로 올리브 나무가 주는 그런 풍성한 축복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제 가정마다 믿음의 자녀들이 이 올리브 나무 같은 축복의 자녀들이 되길 바라는 마음을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가정을 축복하심에도 불구하고 인류의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인류는 오랫동안에 철저하게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인 제도를 만들어서 이런 가정에 대해서 무심했고 여성들이나 아내들에 대해서 무지했고 아이들에 대해서는 막지했습니다. 고대에서는 아이들에게는 영혼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죽으면 지옥 간다고 생각했어요. 고대에서는 아이들에게는 인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항상 피해를 보는 아이들이었는데요. 고대 스파르타에서는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가 볼 때 조금 뭔가 부족하거나 약해 보이면요, 아이가 좀 우렁차고 강한 아이들은 그렇게 이제 거두고 뭔가 조금 부족해 보이면 그 아이를 높은 산 꼭대기에 데리고 가서 굴러서 떨어뜨렸다 그랬죠. 그래서 죽을 아이면 어차피 약해서 죽을 것이고 살아남으면 아이가 강하다는 것을 인정이 되어서 그 아이를 거두었다 그러죠. 그런 아이들을 무지막지하게 훈련시켜서 나중에는 워리어로 전쟁터의 총알바지로 전사로 사용한 나라가 바로 스파르타 나라였습니다. 로마에서는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를 죽이느냐 살리느냐 그걸 결정하는 게 아버지에게 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볼 때 이 애를 죽여야 되겠다. 만약에 아버지가 나는 아들을 원하는 딸이 나왔다. 그러면 죽이는 거예요. 만약에 아들 중에도 봐서 애가 조금 비리비리하다 그러면 죽이는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고대에서는 흔한 시절에, 이런 시절에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축복하신 것은 이거는 시대적 혁명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사실 18세기 영국의 산업혁명이 한창일 때, 그러니까 인류가 18세기 같으면 이게 불과 100년, 200년 그 근대사잖아요. 그때에 노동과 산업 현장에서 가장 많은 사고를 당한 사람이 아이들이었고 가장 많은 불구자가 된 사람도 아이들이었고 현장에서 가장 많은 죽은 아이들도 아이들이었다는 거예요. 당시 8살짜리 아이도 노동 현장에 투입되는데요. 보통 하루에 12시간에서 14시간 일을 했답니다. 8살짜리가 하루에 12시간 일을 했고요.
어떤 아이들은 아예 공장에서 먹고 자라면서 최저의 임금 중에 최저의 임금, 그리고 하루 15시간까지 그렇게 일을 한 것이 그때 빌리비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지 기계인데요. 여기 올라가서 하루 종일 일을 밟다 보니까 아이들이 다리 힘도 없어지고 잠도 자지 못하고 꾸벅꾸벅 졸다가 발을 헛디뎌서 이게 빠지면 이게 다리가 발가락이 나가고 발목이 나가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고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이게 굴뚝 청소하는 아이들입니다. 그 노동의 산업 현장에서 공장들마다 굴뚝이, 높은 굴뚝이 쭉쭉 올라가 있고 또 집집마다 굴뚝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서 청소할 수 있는 최적화된 사람이 바로 아이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8살짜리 된 아이를 굴뚝 속에 집어넣어서 청소하다가 떨어져 낙상을 하기도 하고 불구자가 되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특별히 그때 산업혁명이 일어났을 때에 수많은 석탄이 필요했을 때 그 땅속의 경도에 100m, 200m, 몇백 미터까지 어린아이들을 투입해서 하루 종일 석탄을 캐다 보니까 아이들이 몇 년을 하다 보면 폐가 다 망가져서 한평생 피를 토하며 살아가는 아이들이 비일비재했고요. 여러분, 이 아이가 몇 살처럼 보이나요? 3살입니다. 네. 1933년 사진이니까, 그러니까 불과 지금 얼마 되지 않는 1933년까지 이 3살짜리 아이가 이제 굴뚝 청소하는, 이런 시대에 아이들의 인권에 대해서 가장 피를 토하며 설교를 많이 한 사람이 존 웨슬리 목사님이셨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오늘 본문과 같은 말씀을 가지고 어린아이들을 사랑하고 어린아이들을 축복하며 사랑과 믿음으로 키워야 될 것을 역설하고,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개선이 되어서 영국에서는 1833년에 아이들을 위한 노동법이 제정이 되고, 그리고 지금에 이르러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복음이 들어오고 정말 아이들을 위한 나라가 된 것은 참으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고대에서는 아이들을 위한 나라가 없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보시면 다시 한번 아이들에 관한 말씀을 주세요. 13절 말씀인데요. 19장 13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마근을 꾸짖거늘. 고대에서는 어른들이 모이는 장소에 아이들이 오면 애들은 가라 그랬습니다. 애들을 꾸짖고 애들은 가라 그런 거죠. 여러분 어릴 때 많이 들어보신 말이죠. 예. 이때 주님께서는 14절에 보시면 아이들을 꾸짖는 제자들, 어른들을 향하여 그 제자들을 주님은 꾸짖으셨습니다. 아이들을 꾸짖는 게 아니라 아이들을 꾸짖는 그 제자들을 향하여 주님은 꾸짖으십니다. 14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4절에 보면 조금 더 상세하게 일러주고 있는데요. 합독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시고 뭐하시어? 노하시어. 주님은 웬만해서는 화를 내시는 분은 아니시잖아요. 근데 주님 여기에 분노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사회 구조가 남성 중심에 철저하게 무지막지했던 그런 가부장적 하에서 신음당하고 고통당하는 그런 이들을 향하여 주님은 분노하신 거예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뭐하지 말라 금하지 말라. 14절에 보시면 주님께서는 아이들을 뭐하고 용납하라. 내게 오는 것을 뭐하지 말라 금하지 말라. 그러니까 어른들이 애들은 가라 그랬을 때요, 예수님은 애들은 오라 그러셨어요.
저희 어릴 때만 하더라도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어린 시절을 아마 다 거쳐서 어른이 되신 거죠. 어른들만 대답하세요. 여전히 아이라고 생각하시면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아마 한 번 정도는 아마 애들은 가라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애들은 가라 그런 애들이 갈 데가 없었어요. 지금처럼 PC방자도 있으면 지금은 갈 데가 참 많죠. 먹을 것도 많고 뭐 얼마든지 부모가 적당한 용돈을 다 주니까. 근데 옛날에는 용돈이 어디 있었나요? 애들이 갈 데 없다 보니까 애들끼리 들개처럼 돌아다니다가 나중에 정말 커서 들개가 되고 조폭이 되고. 그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애들은 가라 그랬을 때 유일하게 애들은 오라고 하는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곳이 어딜까요? 바로 교회입니다. 애들은 가라고 그랬을 때 애들은 갈 데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놀 데도 없는 시절에 그때 우리 한국교회가 이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때 길거리에 여러분 큰 북을 둘러매고 그때 어른들이요 길거리 다니면서 북을 둥둥 쳐가면서 마치 서커단처럼 여러분 이 다 큰 사람이 광대처럼 이렇게 등에 큰 북을 둘러매고 하루 종일 동네를 다니면서 북을 둥둥 치는 육체적으로 힘든 일이지만 그건 창피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때 어린아이들을 특별히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처럼 아이들은 오라 하기 위해서 주의 마음을 가지고 길거리를 다니면서 북을 치던 분이 계셨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그 북 치신 분 계세요? 손 들어보세요. 일부 예배 때는 있으시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그때 길거리 다니면서 이렇게 달팽이처럼 이렇게 긴 북을로 매시고 몇 시간 동안에 땀 삘삘 흘리시면서 특별히 또 여름 때 여름 성리학교를 기점으로 해서 그때 북 주신 분 계세요? 예, 저는 손 들었습니다. 물론 저는 전도사였기에 뭐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그때 아이들이 교회에 몰려왔습니다. 그때는 애들이 교회에 와서 집에서도 먹을 것을 안 주었는데 교회에서는 간식을 주었고요. 집에서는 놀아주지도 않았는데 교회에서는 이쁜 누나들이 놀아주었고 집에서는 귀하게 여기지 않았는데 교회에서는 안아주었습니다. 품어주었고요. 그리고 알고 부르든 모르고 부르든 춤을 추고 복음순가를 부르면서 그래서 그 교회에서 뛰어놀다가 그때 친구들도 만나고 한참 이성에 예민한 아이들이 또 이성도 알아 건강한 교제도 하게 되고 그래서 교회에서 악기도 배우고 교회에서 데이트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복음도 알아가고 믿음도 알아가면서 그런 아이들이 변화되어 지금 한국 교회에 굵직굵직한 기둥들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4절에 보시면 자, 다 같이 합독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은 이런 사람의 것이 이미 18장에 하신 말씀인데 당시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못 알아들으니까 주님은 다시 반복을 하신 것이죠. 15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아이들에게 그들을 마시고 안수하시고 그들을 머리를 만져주시고 그들을 가슴에 품으시고 그들을 축복하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요즘 한국에서 가장 큰 사회적 문제고 또 국가적인 어젠다가 바로 저출산의 문제죠. 작년에 우리나라 출산 통계가 0.78%라고 그러죠. 이거는 OECD 국가 가운데 이거는 가장 낮은 수치고 이렇게 가다가는 한국 사회가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이 저출산의 문제에 대해서 사회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하고 있지만 결론적으로 아이들이 없다고 하는 것은 그 나라에 미래가 없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에 보시면 주님이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고통과 그 절박한 순간에 자신의 몸 하나 가누기도 버거운 시간에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을 향하여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예나 지금이나 자식을 위하여 사랑하고 헌신하고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대에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부모들이 자녀를 위하여 하나님의 선물로 기업을 여기고 그 자녀들을 위해서 울면서 기도하고 사랑으로 인격으로 믿음으로 잘 키우고 신앙의 본을 보여줘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부모로서 해야 될 일은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그건 하나님께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내어 맡기면 되는 일이죠. 태어날 때 목에 탯줄이 감겨져서 어떻게 누구의 실수든 간에 어쨌든 태어날 때 건강하게 태어났는데 목에 탯줄이 감기는 바람에 산소호흡이 중단되는 것을 보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뇌에 공기가 들어가지 않으므로 뇌승마비가 되었는데요. 이런 아이를 나중에 지켜보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고 아팠을까요? 이 아이를 키워야 할 것이냐 아니면 병사 처리를 해야 될 것이냐. 장기간 동안은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그 아이를 키우기로 합니다. 한평생 이제는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성장도 제해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한평 휠체어를 타고 다녀야 되는 이 아이를 아버지가 키우기로 하는데 이 아이 이름이 릭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아버지 이름은 팀 호잇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그래서 그 아이를 이제 키우면서 그 아이 어릴 때부터 휠체어를 타고 키우는데 하루 종일 별로 할 것이 없으니까 그 아이가 제일 많이 보는 게 TV였고 TV를 보는 아이를 가만히 관찰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아이가 스포츠에 관심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 스토리를 배경으로 해서 이제 잘 알려진 노래가 You Raise Me Up이라고 하는 그런 노래죠. 원래 아일랜드의 민요인데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나이 50이 돼서 그 아들을 보면서 내가 이 아들의 소원을 들어줄 수가 없을까. 그런데 아들은 휠체어를 다니고 한 걸음도 걷지 못하는 처지여서 그래서 기도하고 고민하다가 이제 아이와 함께 필드에 서기로 하는데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서 피나는 훈련을 하고 노력하는데 그것도 철인 3종 게임을 하기로 합니다. 아들에게 정말 필드에서 뛰고 싶은 함께 뛰고 싶은 그 소원을 함께 하고 싶었던 거죠. 아시다시피 철인 3종 스포츠는 뭐가 있죠? 수영 4km입니다. 정상적인 사람도 4km를 이렇게 수영하는 게 쉽지 않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달리기는 42km 정도 풀코스로 달려야 됩니다. 달리기를 안 하던 사람이 하다 보면 심장이 터져나가죠. 그 다음 또 뭐가 있죠? 자전거는 180km를 피나는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훈련을 하고 마침내 이제 되었을 때에 이렇게 그 아들과 함께 4km를 바다로 수영을 하고 그 게임에 철인 3종에 참여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자전거를 끌고 180km를 그렇게 달리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렇게 이제 마라톤을 해서 그렇게 결승선을 끊습니다. 시상식에서 아들은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버지가 없었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며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아들 릭은 마침내 1993년 보스턴 대학, 유명 대학이죠. 보스턴 대학에서 컴퓨터 전공 사이언스 학위를 받습니다. 자, 미국의 팀 호잇과 릭이 있다면 우리나라에서도 작은 거인과 키 큰 영웅을 소개합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도 아실 텐데요. 우리나라 배구 선수 중에 한성정이라고 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잘생겼죠. 예. 아무리 남의 자식이지만 잘생겼다 하십시다. 예. 키가 195cm입니다. 그런데 이 선수의 아버지는 한엄범 씨인데요. 어릴 때 사고로 외소증에서 이분의 키는 134cm입니다. 아버지 아들의 키 차이가 무려 60cm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어릴 때 사고로 키가 멈추어서 그래서 이렇게 곱슬 비슷하게 그렇게 살아가시면서 혼자 아들을 키우면서 아들이 11살 때쯤에 유독 배구에 흥미를 가지는 것을 알고 배구를 하고 싶다 그래서 아들을 전적으로 지원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장의자였기에 한 번도 제대로 된 직장에서 돈을 벌 수도 없었기에 아들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했는데요. 이 스포츠를 한다고 하는 것은 적지 않은 또 돈이 들어가는 그런 종목이어서 그래서 정말 빚도 많이 졌다고 그러죠. 감사하게도 참으로 아들은 배구를 잘했고요. 여러 시합에서 좋은 성적을 내며 탁월한 모습을 기량을 발휘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이 시합할 때마다 한 번도 경기장에 가지 않았대요. 왜 가지 않았을까요? 아마 자식을 키우는 부모의 입장이라면 아마 우리가 대략 다 답은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루는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물었다 그러죠. 아버지는 왜 한 번도 아들이 시합하는데 오시지 않으시나요? 이 질문을 받은 아버지는 순간적으로 심장이 멈추고 눈에 눈물이 주르르 흘렸다고 그럽니다. 나도 가고 싶었는데 혹 내가 창피할 것 같아서. 이때 아들 말을 합니다. 아버지, 왜 창피해요? 왜 남들 눈치를 봐요? 아버지가 오시면 저는 시합을 더 잘할 수가 있으니 언제든지 오세요. 이 말을 들은 아버지가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 이후로부터 14년 동안에 한 번도 아들의 시합을 빠지지 아니하고 아무리 먼 곳에 있어도 밤새벽에 달려가서 아들을 응원하고 아들 이름을 불렀다고 그럽니다. 이 한성정 선수가 프로 선수로 입단을 할 때에 그때 연봉이 계약이 되고 적지 않은 연봉을 받았어요. 그때 제일 먼저 한 게 아버지의 빚을 다 갚아줬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이렇게 몸이 이렇게 왜소하고 또 트럭을 몰고 조그마한 트럭이나 또 차가 워낙 노후가 되고 또 그럴 때는 그 몇 시간을 버스를 타고 진출하고 오는 모습이 안쓰러워서 아버지가 편히 다니도록 좋은 자가용도 뽑아드리고 그리고 적지 않은 월급을 연봉을 받는데 자기는 최소한의 경비만 쓰고 나머지는 아버님께 다 드린다는 거예요. 한성정 선수는 기자의 질문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에게 가장 큰 존경스럽고 자랑스러운 사람은 아버지입니다. 어릴 때는 아버지가 저를 업고 다녔지만 이제는 제가 아버지를 업고 다닐 거예요. 사실 예나 지금이나 이런 훌륭한 부모님들, 헌신적인 부모님들도 많이 계시고 또 그리고 정말 자랑스러운 기쁨이 되는 자녀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자녀들에게 영원한 영웅이 될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아버지가 되어야 되고 그의 어머니가 되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영원한 자랑과 기쁨이 되어야 할 사람이 있다면 자녀들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우리가 가정 목회를 잘한다고 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고 자식을 농사 잘 짓는다고 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성도로서 저는 여러분의 가정에 복이 있으시기를, 여러분들에게 자녀의 복이 있으시기를, 또 자녀들은 부모님을
영원한 영웅으로 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